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삽의 시편을 읽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지 밝히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는 중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몇 주 전, 지난번 언젠가 설교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의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일하는 부분, 내가 노력하는, 내가 열심을 다하는 부분,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세상에 모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안에서 지금 나는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시편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그것을 글자로 기록해 놓은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속에서도 시편 한 장씩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읽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기도의 경험, 또 신앙의 어떤 그 경험들이 충만치 못할지라도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또 고백할 수 있고,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상정해 볼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삽이란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 뽑은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삽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 이렇게 써 있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아삽이란 사람과 여두둔은 다 거기에 그 다윗의 부르심으로 이 찬양대를 이끌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아삽의 시를 통해서 여두둔이 작곡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에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이와 같은 시편을 남긴 겁니다. 특히 아삽의 시는 우리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우리도 항상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 행복과 기쁨보다도 더한 곤란과 환난과 낙심과 공허와 부족함이 정말 너무 많은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글로써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정말 마음에 울리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너무 혼란 가운데 있는 아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두 손 들고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엔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하나님 원망까지 하고 이제 끝났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마음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이란 사람도 굉장히 중직자고 굉장히 신앙을 아주 엄청난 신앙을 소유한 자일 텐데 이런 토로를 하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저 수준이구나. 그러면서 또 한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장점이 그거예요. 내가 그 마음,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뭐 책망보다는 하나님은 늘 선하신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게 분명하니까 또 그로써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시편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제목을 낙심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낙심 안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질문들, 낙심하는 마음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을 듣고 계실까?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조차도 막 의심이 갈 정도로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작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그럼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보면서 생각해 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시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 불면의 밤도 나왔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는 그 모습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한테 정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6절까지 쭉 보면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내 문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아삽도 계속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 생각만 하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만 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의 표현처럼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이런 표현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니, 내 입장으로만 구하니, 내 입장으로만 내 상황을 토로하니 위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크니까. 이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는 바라볼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그런 모습에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나도 지금 환난 중에 있고, 나도 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덮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나는 이렇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내 입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한다라는 표현도, 이 불안이란 말은 막 출렁거리는, 파도가 막 출렁거리는 거, 막 비바람이 부는 그 바다의 앞에 서서 출렁거리는 그 상태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불안하다는 표현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도 주체할 수 없이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여기서 자꾸 엿보면서, 그리고서 또 시인은 그래요. 내 심령이 상합니다.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계속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도 이렇게 머리만 베개만 닿으면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놀랄 정도로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면의 밤이 있어요. 안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시편의 기자도 정말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여기다 딱 했어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괴로워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모습, 이것을 지금 자꾸 토로하고 있는 시편의 모습을, 시편 기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질문 6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아삽은 이제 어느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토로가 있고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가운데 정말 내 절망 가운데 이 극을 달한 그 순간을 치달으면서 내가 예전에 또 이랬지? 그러고 그때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이런 식의 생각을 언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나의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였고 또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했다. 심령에 궁구했다는 말은 내 심령, 내 영혼 안에 뭔가를 막 레이더를 돌리는 거예요.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상황, 아니면 그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런 때가 있었는데 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고 있는 그 모습. 여기서 이제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환난과 근심에 있을 때,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은 지금 이 아삽의 시인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막 손을 들어서 부르짖을 정도로 막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와 더해서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인 경험을 묵상하는 일과 또 나보다 앞선 모든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경험을 이렇게 녹여서 말씀 속에 기록해 놓은 그것을 이렇게 찾는 거죠. 거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를 계속 발견하는 거죠. 이 시인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고 있는 그의 모습이죠. 마음에 묵상하고 심령이 궁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인은 지금 6가지 질문을 해대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에겐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제일 처음에 이거는 이럴 수 없어. 정말 하나님이 나 버리신 이유야. 이거밖에 해석이 안 돼.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다 이렇게 이 질문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뭐 내가 했던 묵상이고 내가 했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의문을 계속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뭐 이게 이제 그냥 질문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노하신 거. 내가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노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그렇죠. 이렇게 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거 내가 뭐 잘못했지? 이거 나를 향해서 지금 정말 막 심판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와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제가 요 대목에서 잠깐 스톱하고 우리 일주일을 한번 회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을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이제 열심히 살다 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에 일이 많지만 세상의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 속에 얼마나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관계가 밀접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살은 적이 있는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데 뭐 이런 고민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많은 시간 우리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산 적이 너무 많은 걸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심령에 궁구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이래요 막 이렇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관계에 그 좀 이렇게 멀어진 자신이 느끼는 이렇게 격리된 느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맞추고 싶은 심정이 그 안에 굉장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게 신앙하는 게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또 리셋돼서 그냥 살아요. 아무 느낌 없이 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묵상하고 심령에 궁구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또 정기적으로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나 이거 정말 잘못됐네 이렇게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렇게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스스로 하나님한테도 여쭤보고 내 스스로에게도 나 뭐 잘못한 게 없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이 노력을 해야만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렇게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 이제 10절부터는 조금
이 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다음에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거든요. 내 상황이 이렇거든요. 내 문제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계속 치달을 때 결국에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며 꾸준히 말씀 묵상했더니 이제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내 문제가 보여서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기도 너머에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지금 이 10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오른손의 해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조금은 이제 명확하게 달라진 시인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이제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얘기가 계속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셨던 모습이 점점 이제 확연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른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아마 시편 기자는 그때 그 일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신 일.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겠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시의 모습, 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은 홍해 앞에 맞닥뜨려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떠올려서 그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내는 순간 이제 내 문제와 성경에 기록된 문제의 일하심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지금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맞닥뜨린 그 상황과 같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 앞에 홍해가 갈려 있고 지금 뒤에는 마병들이 칼을 차고 쫓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원망하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이 묵상 속에서 그것을 계속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삽의 일처럼, 아삽의 시인처럼 이런 것들이 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할 수 없을까?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은 이제 더 세세히, 이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궁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을 정말 이렇게 시의 표현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며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말하며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여기 16절의 표현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가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벌어질 수밖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이 통과하시는 거였고, 물들이 감히 그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려워서 물러나 있는 그 모습을 시편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것을 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지껏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뭐 돈의 문제든 뭐 관계의 문제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정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한데 그 일이 어떻게든 또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이루어져 갑니다. 목숨까지 지장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일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잘 모를지라도 이렇게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가는 그 모습으로 이 일들을 비껴가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런 묵상을 여기서 한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은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라고 하는. 근데 이 표현을 읽으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방주가 생각이 났어요. 그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그때 이제 정말 모든 게 쏟아졌잖아요. 땅에서도 뿜어 나왔고 하늘에서도 모든 것이 쏟아지는 그 심판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그러니까 활과 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표식으로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활입니다. 레인보우, 그래서 활이 뜻이 있어요. 근데 심판의 때는 활이 이렇게 땅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그 순간을 기념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무지개를 주셨던 거죠. 근데 무지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활의 모양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잠시 엿보여서 이건 말씀드리는데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세세히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면서 그것이 아름답게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 초점 맞춰서 바라봤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은 나의 하나님과의 문제였고 그것을 이제 발견케 하셔서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일하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마치 물들이 하나님의 가르고 이렇게 그 홍해를 건너가시는 모습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그 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도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시인의 마음을 좀 많이 묵상을 해보면 계속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분도 이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계속 환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목도하고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여기에 표현처럼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종적은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일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통과했고 이렇게 일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의 과정을 계속 가고 있는. 근데 그 과정을 왜 이렇게 반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까 이 시편의 기자도 10절에서 발견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 그 연약함은 회복돼야만 하고 바로 잡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답은 내가 아직은 그 지점에 이르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지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다는, 그것이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늘 아담이 죄를 짓고 숨은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숨어 있는 그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 모습에 이르지 않으면 어찌 보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엉뚱한 노력인지 몰라요. 근데 내 연약함이 발견되고 그 연약함이 발견되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 다른 방법, 다른 모색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숨어가는 그런 꼴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의 내 연약함, 그것을 자꾸 좀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한테 질문해서라도 정말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토로하면서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방법을 열어주시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편의 고백의 정점에 이르렀어요. 20절에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의 완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편의 기자도 그 완성을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엔 우리의 가는 모습도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죠. 77편의 한 편의 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녹여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 시를 져놓고 나는 이제 자유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한 토막으로 인해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자주 시편과 친해지시면서 시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시간 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시편 한 편만 읽고 묵상을 해도 그것이 내 기도가 되고 내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한테 푹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더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희열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내 가슴에 와닿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던져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기도에 자기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는 기도는 좀 정해놓은 시간,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정해놓은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좀 이따 하지, 내가 하는 게 다 기도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그 시간은 이제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사역이 되는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씀과 같이 묵상을, 기도를 해야 되는. 여기 시편 기자도 그것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내 넋두리, 내 소원 성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 그 일하심을 알려면 이 성경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고 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째는 기도를 동심원적으로 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동심원은 이렇게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이제 나부터 기도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기도가 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부터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오늘 할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부터 기도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 가족, 아들, 딸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같이 매일매일 맞부딪히는 동료, 그리고 이제 먼 친척까지, 먼 친척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서 성도님들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동심원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걸 가지면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무리 짓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면,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면 이제 이 아삽처럼
아삽 시인처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져 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늘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숨으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내 문제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삽처럼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진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그것에 합하여져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나누는 그 일들을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